할렐루야. 안녕하신 모든 분들 주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옥중 서신의 네 번째 편지인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전달된 편지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역시 빌레몬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포인트적인 부분은 오네시모가 아니고요, 빌레몬이거든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일찍이 그의 중심과 사상,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된 모든 부분의 됨됨이를 알고 그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크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보다는 빌레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력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상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이 그도 도망을 갑니다. 이 골로세라고 하는 것은요, 터키 지역 남부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는 유럽과 떨어져 있는 것이 되는데 한참 떨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육로로서는 로마에 갈 수도 없는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인데요. 골로새 지역에서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 빌레몬을 피해서 육로도 아닌 배를 타고 아마 그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잡히지 않으려고 먼 거리 사람 많은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는 잡히게 되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크게 변화되어서 정말 노예였지만은 사도 바울 못지않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변화는 좋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력에 대한 내용은 이 빌레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쥐어주고 자신의 주인된 이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골로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거리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에서 로마로 가듯이 로마에서 골로새 가는 이 여정도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그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쥐어주고 주인된 빌레몬에게 보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얘기를 보게 되면서 참 이건 쉽지 않은 부탁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력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노예를 그냥 용서해주고 다시 노예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부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을 하고 도망갔잖아요.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친히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게 빚진 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친히 친필로 이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가 만약 내게 물질로 해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빚진 것을 갚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갚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갚는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만 보면 아마 빌레몬이 물질적인 가치를 하고 훔쳐서 도망갔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에게 그 물질이나 어쨌든 피해를 끼쳤던 부분을 그대로 감수하고 가서 갚아주고 갚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6절에 보게 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노예인 오네시모를 내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해 줄 것에 대하여 부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빌레몬과 같은 레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노예가 갑자기 상승이 되어서 빌레몬 주인과 함께적으로 공통적인 동등한 자격을 취하게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 더더욱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랑받는 형제 이 정도가 아니라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복음을 전해준 자요 복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해준 자는 우리는 귀히 대하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귀히 대하잖아요. 그렇죠? 귀히 대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돈을 주면 더 귀하게 대우주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을 전해주니까 귀한 대우를 받아요. 근데 이 복음의 값진 빚진 사람으로서의 빌레몬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크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게 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정말 생명의 은인 이상으로 귀하고 값지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작게 여기면 작게 여길수록 복음을 전해주는 이와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값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겠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여기는 존재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생명의 은인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빌레몬과 즉 주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받아줄 것에 대한 요구 이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체의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을 대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영접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우리 일반 장관들을 영접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손님으로 대접하게 될 때 그 부분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인 이 노예의 사람을 빌레몬의 주인에게 자기를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해 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빌레몬의 집에 간다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할 것 같아요? 귀하고 존귀하게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임집사님만 거기 끄덕하고 나머지는 피지 긁고 있는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노예를 자신의 동등한 자격 이상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존재의 사람으로 영접할 것에 대하여 요구하는 이 내용을 빌레몬이 어떻게 수락하고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존귀한 자로 영접할 것에 대한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더니 아멘. 그래, 나는 어려운 부탁이지만 이 어려운 부탁을 내게 쓰는 이유가 있다. 왜? 너는 분명히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부탁 정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내가 오네시모에게 행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가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이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필레몬의 댐데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필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래서 교회 내에 평화를 끼치게 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내주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유익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평화를 끼치게 되었던 존재, 그 사람이 필레몬이었다 그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유권사님이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장과 회장이 잘 봐가지고 우리 유권사님보다 직급을 더 갑자기 높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따라야죠. 이럴 수 있겠나? 그거 힘든 거예요. 이 정도도 힘든데 이거는 뭐 아이요 종이요 그냥 짐승과 같이 여기게 되었던 노예를 자신의 더 이상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대화해 줄 것에 대하여 부탁하는 이 부탁을 과연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화가 실질적인 일화입니다. 이런 일화가 두 가지를 내가 생각해서 기록해 왔는데, 첫째는 조만식 장로라고 하는 사람과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조만식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한참 그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조만식 장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그 일화가 뭐냐면 이 조만식 장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애국운동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와요.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는데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러 세웠어요.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앉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각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조망식자는 어쩌다가 아니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처음 지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가 불러 세워놓고 자리에 앉지 못하게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조만식 장로가 아까 주기철 목사의 뭐가 된다고요? 스승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스승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참 아래의 제자가.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서서 말씀을 다 듣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서장님은 어떻게 기도를 시켰어. 그래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애국운동을 한다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한 죄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담임 목사와 장로의 관계, 주기철 목사님의 그 뒤에 일대의 일들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보판을 걸어가시고 순교하신 분, 그 사역을 순교로 마무리한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 조만식.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망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그들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반대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기도의 내용, 그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이 일화를 보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또 지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뭐냐, 멀리 있어도 지각해도 말이고 성현아, 오는 것만 해도 예쁘지만 그것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일찍이 와야 돼. 응? 손준이, 보원이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일찍이 와서 주님을 맞대면하는 자리인데 늦게 와서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서 예배 드리라는 데는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조한식 장로는 그에게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여러 성도님들에게 폐를 끼친 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교인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그 스승과 제자, 그 목사의 장로였다라고 하면서 존경하게 되었다는 실질적인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우리는 이야기는 그래도 가끔 들어서 알죠. 가끔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더한 게.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그게 뭐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자익 잘 모르죠?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인데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1879년 출생자입니다. 근데 일찍이 부모님을 다 여의고요.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금산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도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 되는데요. 이것저것 전라도까지 다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 금산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금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마부업을 운영하는 사람. 마부. 그러니까 마차를 사람들을 태워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고 사업을 하는 주인입니다. 그 주인집에 이자이가 들어가서 마부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조덕삼이는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주인이 이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마부로 들어가서 조덕삼이라는 사람 때문에 같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장로를 이제 선출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숫자도 되어지고 성도도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를 한번 세웁시다라고 했는데 누가 추천받았느냐?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주인과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마부가 피택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추천해서 두 사람 다 장로로 세우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중에 누가 선출이 됐을까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마부가 장로로 선출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조덕삼이면 주인이고 주인인 이 사람은 금산교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부여자. 물론 이자익도 같이 교회를 설립하는 데 힘썼지만 물질도 여러 모양으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많잖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천의 대상, 선출된 사람은 이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그럼 조덕삼은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험 안 들죠? 잘 안 든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런다.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 애초에 자기하고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 선출에 피택장로로 세워놓고 투표한다는 것조차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줄 알아요. 근데 조독삼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수락을 하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 투표에 자신이 부리게 되는 마부인 이 이자에게가 선출이 되게 됩니다. 여느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나 이 교회 절대 안 나온다. 내가 지금 교회에 한 일이 얼만데 아니 내 집에서 일을 하고 하는 이 마부 이자에게를 장로로 세운 자만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랬어요. 어쨌든 이자에게의 이름이 딱 호명이 되는 순간 성도들은 얼어붙었어요. 아니 조독삼이 아니고 이자에게라고 다 놀랬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조독삼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대 장로로 될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자에게를 피택 장로로 뽑아주시니 우리 모두 박수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조독삼이 먼저 일어나서 축하해 주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은 이자에게 됨됨이를 알고 장로로 선출된 이 이자에게를 평양의 신학교로 보내게 돼요.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평양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서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에게 다시 금산교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로로 이제 2년 뒤에 자기가 장로가 되는데 조독삼이 그리고 장로로서 이자에게를 담임 목사로 섬기게 돼요. 이 이자에게는 그의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신학교를 대전에 세우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그게 이자에게라고 하는 목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자에게 사람, 이 목사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장로 안수만 받게 되지 목회를 하지 않아요. 목사 인직을 받지 않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던 이자에게를 자신의 교회로 다시 불러들여서 담임 목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게 뭐냐? 그냥 마부는 노예가 아니야. 자신의 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이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조만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의 스승과 제자 사이, 뭐 조독삼과 이자기 사이에 뭐 사장과 사원 사이 이 정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를 자기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사람으로 대우해 줄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이 빌레몬이 수락한다 안 한다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 이상의 것도 내가 내 말을 따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 이 오네시모를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의 중요한 내용의 주제가 뭐냐? 오네시모도 아니고 빌레몬도 아니고 여기 주제는 뭐냐?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시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삶 살아가시면서 차별 없는 사랑의 일들을 실천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 여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기 아니한 개 취급하는 사마리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또한 역시 민족의 흡혈귀라 여기게 되었던 이 세례장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혈육병자나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애틋하게 그네들과 함께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그 일들 말이죠. 그 사랑을 사도 바울도 이미 감옥에서 실천한 바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자신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도 틀어버렸단 말이야. 무너뜨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의 나는 충성스러운 자다, 내 신복이다, 내게 유익을 끼치는 자다, 수없이 많은 내용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자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받는 형제, 그는 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도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가 된다,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주인된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미 노예된 오네시모의 노예성에 대한 부분을 깨뜨려 버리고 자신과 즉 사도 바울과 동등한 관계로서 주님을 믿는 한 형제로서의, 그리고 자신이 도리어 오네시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 대하여 먼저 내가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던,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던 당사자로서 너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해줄 것에 대하여 내가 요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는 오네시모도 아니고 빌레몬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암암리의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잖아요. 내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민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우습게 보잖아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거기에는 죄가 따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먼저 오네시모를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관계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며 내가 과거에 죄했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내가 다 너그레이 대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더 나가서는 나와 같은 존귀한 대로 내가 대우해 줄 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이 부탁을 당연히 내가 잘 따라줄 것에 대하여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21절의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추가해서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대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는 이 동남아시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시 이 마음이 관대하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될 거다. 특별히 교회 내에 주어지는 성도들 간에 주어진 관계 속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 내가 뭐라고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내가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의 동등한 은혜와 사랑하시니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또 이 여기 뭐하는 사람들의 미화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오늘 우리도 누가 되었던 어떤 관계가 되었던 관계없이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